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 선교사 카울라 이정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꼬라이시 부족의 동맹자 꾸르즈가 메디나에 낙타와 소를 급습함에 따라 예언자가 직접 군대를 출정한 최초의 전투인 바드르 대전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압둘라의 원정은 꼬라이시 부족에 대한 이슬람의 정책의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정전과 성전에 대한 꾸란 구절이 게시됨에 따라 성전이 허용됨으로써 지금까지 설전과 사상전에서 군사력 대결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꼬라이시 부족의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이주하면서 꼬라이시 부족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슬람력 2년 가을이 시작되면서 아부 수피안은 샴 지방으로 큰 규모의 대상을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예언자가 전에 직접 우샤이라 지역으로 원정대를 보내 이 대상을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아부 수피안의 대상은 이틀 전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무슬림들은 대상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렸으며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무함마드는 대상이 메디나 근교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딸하와 사우드를 보내 대상의 소재를 파악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알하우라에서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상이 지난번 북쪽 시리아 지방을 향해 빠져나갔듯이 메카로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한편 아부 수피안은 전에 샴 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무함마드가 대상을 가로채려고 출정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는 무슬림들이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위험을 예상하고 서둘러 담담을 꾸라이시 부족에게 사절단으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담담은 무함마드와 교우들이 대상을 가로채려고 출정했으니 즉각 호위대를 보내라는 명을 받고 떠납니다. 그는 아부 수피안의 명령대로 메카로 들어가 전에 타고 가던 낙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도시로 들어가 무함마드와 교우들이 아부 수피안의 대상을 가로채려 한다고 말합니다. 아부자을이 메카 사람들을 불러 구조대에 합세하라고 합니다. 당시 일부 메카인들은 꾸라이시 부족이 같은 부족 출신의 무슬림들에게 가혹한 짓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에티오피아와 메디나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부자흐의 호소에 동참하기를 꺼려했으며 단지 대상이 아무런 피해 없이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부자흐는 키나나 부족장 말리크에게 꾸라이시 부족들이 출정한 사실이 메카를 기습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꾸라이시 지도층을 설득하여 메카인들 모두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예언자는 이슬람력 2년 9월 라마단 달 8일에 교우들과 함께 메디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르에게 메디나의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라후아에서 불러들인 아부 루바바에게 메디나를 통치하게 합니다. 검은 깃발 2개가 무슬림 군대의 선두에서 휘날립니다. 낙타의 수는 70여 마리, 무함마드 교우를 포함하여 원정대에 나선 무슬림은 305명이었습니다. 무슬림 군대는 잠시라도 지체하다가는 아부 수피안이 이미 통과하지 않을까 걸음을 재촉하며 다피란 계곡에서 주둔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꾸라이시 부족에서 군대를 출정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메카인 전체가 부족장들의 지휘 아래 출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슬림 군대에 비해 뛰어난 군사 장비와 많은 수의 꾸라이시 부족을 상대한다는 것과 만일 패배를 안고 돌아갔을 때 연약함을 누군가는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무함마드는 원정대원들과 상의하자 메디나 후원자들의 지도자인 사우드가 일어나 저희는 당신이 전해주신 것이 진리임을 증언합니다. 예언자로 보내신 그분께 맹세하건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춤거리지 않고 당신과 함께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적을 향해 진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저희를 이끌어 나가십시오 라고 전하면서 예언자에게 원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때 꾸라이시 군대가 언덕 뒤에서 그들을 염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강인한 의지로 단단히 뭉쳐 일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투는 너무도 격렬하여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이 대상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부수피아는 무함마드가 먼저 와 있는지 정찰에 나서고 재빨리 눈치채고 길을 바꾸어 위기를 벗어납니다. 다음날 무슬림들은 대상이 다른 길로 빠져나갔다는 것과 꾸라이시 군대가 아직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과 무슬림들은 싸움을 이어갈지 고향으로 돌아갈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부자을은 대상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였다는 아부수피안의 전가를 받고도 바드르 지역까지 가서 한바탕 즐기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바로 철군하면 무함마드의 세력은 커질 것이고 자신들의 체면만 손상될 것이므로 일부 부족을 제외하고는 아부자을의 말에 따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바드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도 생각했던 전리품이 사라지자 적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바드르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슬림들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알-후밥의 전략에 따라 커다란 물통을 준비하여 물을 채우고 꾸라이시 부족이 싸우다 후퇴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바드르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우드는 패할 경우에도 적에게 포로로 잡히지 않고 메디나로 돌아가 다시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예언자를 위해 방어막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슬림들의 신앙심과 무함마드에 대한 사랑, 예언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어떠하였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꾸라이시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태세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우투바는 자신들과 같은 가문인 무슬림들과 싸워야 하고 만일 패할 경우 메카가 지도력을 잃게 될까 걱정하여 메카로 돌아가자고 회유하였으나 이에 화가 난 아부자흐리 아미르를 찾아가면서 꾸라이시 군대의 전투 태세는 강화되게 됩니다. 때마침 아라스와드가 꾸라이시군 진영에서 물통을 파괴하려고 하자 함자는 그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형제가 적에게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칼을 빼들고 그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치솟게 됩니다. 알-아스와드가 쓰러지자 우투바는 형제 샤이바와 아들 알-왈리드를 앞세우고 무슬림들에게 결투하자고 나섰습니다. 이에 함자는 샤이바를, 알리는 알-왈리드를 살해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을 이끌고 전열을 정비하며 하나님께 혼신의 기도를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때 부여하신 힘보다 더 막강한 힘이 무함마드의 영혼을 통하여 무슬림들 모두에게 스며들어 그들의 의지와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모두에게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무함마드의 격려와 영감, 무슬림들의 사이에서의 확고한 위치, 적과 맞서 싸우라는 그의 동료, 두려움 없이 적진에 뛰어든 용감한 신자들에게 천국이 도래한다는 그의 말이 그들의 힘은 몇 배로 증대하였습니다. 빌랄은
싸움터에서 우마이야와 그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마이야는 바로 빌랄의 전 주인이었습니다. 우마이야는 장렬하는 뙤약볕 아래 빌랄의 배 위에 큰 돌덩이를 올려놓고 이슬람을 버리라고 강요하면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빌랄은 우마이야를 강력히 비난한 뒤 살해합니다. 무아드는 아부자흐를 살해하게 되지요. 무슬림들은 혼전에 뛰어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서 무슬림들을 격려하여 계속 진격하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함마드도 적진으로 뛰어들어 함께 싸우며 교우들을 보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에 대해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영감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며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그들의 손가락을 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어 무슬림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보고 자신의 방어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메카인들은 전쟁에서 패한 뒤 낙심하여 전사자들을 애도하며 도망쳤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로 인해 동료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무슬림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바들에 남아 있었죠. 다음 날 날이 밝아 메디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무슬림들은 전리품의 분배를 두고 고심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노획한 전리품을 한 곳에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꾸란의 명령에 따라 전리품의 5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5분의 1을 하나님과 선지자와 친척들과 고아들과 불우한 자들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의 것이거늘 이라고 꾸란 8장 4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하병은 보병보다 2배의 몫을 받고 전사자들의 몫은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전리품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다고 합니다. 메디나의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의 승리에 좌절하게 됩니다. 무슬림들은 메디나로 돌아오는 길에 2명의 포로 나드르와 우쿠바의 처형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2 포로의 처리를 두고 무슬림들과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부바크르는 2 포로를 풀어주거나 몸값을 지불하여 받기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살려줄 경우 이슬람에 입교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오마르는 그들에게 관대한 자비심은 필요 없으며 당장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포로 중에 아부 이자트 아무르는 예언자에게 저는 부양해야 할 딸이 5이나 있습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을 결코 비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몸값도 받지 않고 그를 용서하여 가족에게 돌려보냈으나 1년 뒤 우후드 전투에 다시 대항하여 싸우다 포로로 잡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꾸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로들의 몸값에 대하여 사상자가 많아 한계를 넘을 때는 제외이나 예언자가 포로로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됨이라. 너희는 현세의 유혹을 원하나 하나님은 강하고 현명하시노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함마드는 적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하면서도 교우들에게 바누 하심과 꾸라이시 부족의 몇몇 지도자들을 살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바누 하심이 과거 13년 동안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뒤부터 이주할 때까지 자신과 자신의 명분을 보호해준 데 대한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삼촌 아바스는 아까바 협약을 체결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꾸라이시 부족 중에서 한때 무슬림들을 봉쇄하였던 불매운동을 폐지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행은 참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자선과 호의와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선행을 보여준 메카인들을 위하여 그는 전시 상황에서도
무슬림들의 공격을 제지했던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를 축하하였고 메카 시민들은 그 소식에 큰 충격과 더불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합은 충격으로 열병에 걸려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바드르 전투를 통해 아라비아 전역에 무슬림 세력이 수립되고 이슬람의 기치 아래 아랍의 단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새로운 문명을 소개한 대규모 이슬람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바드르 대전투에 대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